자,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의 주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시는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 먼저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요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도 스승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물음에 단순하게 그냥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거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초대의 말이 결국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이 장차 변화될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불렀을 때 베드로도 그날에 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만나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요, 신앙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삶은 영향력이 없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만남이 없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 시몬이 예수님께 와서 결국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게 될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뭔가 인물이 나올 수 있나 라는 그런 회의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냥 와서 만나봐라, 와서 보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전도는 우리가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어떻게 뭔가 잘 이끌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예배로 초대하기만 하면 그들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목요일 날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될 텐데 그 영화 내용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북한 보위부가 너 이렇게 악단 들어가서 너 해, 기독교인처럼 해 라고 그냥 간부가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기독교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색출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서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만남 앞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자기가 그냥 반응하면서 자기 마음을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 그는 우리에게 할 역할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만들고 예배 자리로 오게 만들고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가도록 초대하기만 하면 그들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나다나엘이 이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아시고 그를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때 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친구됨이라는 이 정으로 내가 만났는데 한 번만 만나봐라 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친구의 정을 끊을 수가 없어서 친구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생각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나다나엘에게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게 만들고,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로 보면 나다나엘의 좋아하는 언어는 뭐냐면 저는 인정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왔을 때 네가 이스라엘에 정말 이렇게 거짓이 없는 정말 최고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알지? 주님 나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 네가 여기 부름받기 전에 여기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민하는 그 모습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훅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대단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배드리다가 이 단어 한마디에 마음이 훅 무너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할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 충격과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나다나엘이 황복을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스라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일반적으로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나다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지금 그러냐? 너 앞으로 이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는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믿음의 반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미래에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일어날 그런 그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이름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수준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뢰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와서 만나봐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보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보든지, 나를 만나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주저하지 말고 아멘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와서 보라 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내게 와서 만나보라,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면 나는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면 내가 듣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면 나는 그냥 그 앞에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광야랄지라도 거기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고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또한 내가 오늘 만난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고, 때로는 내 시간들을 사용하고, 또 내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라고 예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연합기도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전도 못하는 것은 다 열정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라고. 열정만 있으면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반찬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하든지 시작하게 된다고. 전도에 대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누군가를 향해서 와서 보라 라는 말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을 전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가 영화 보는 것, 이것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신의학단 영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 예수님 소개하지 못하니까 영화를 통해서 수십억
들여서 만든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북한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영화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해서, 그 중심에는 내가 말은 하지 않으면 영화 보러 갑시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가서 한번 영화 보면서 예수님만 만나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고 때가 되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한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루, 또한 그런 2월달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또한 내 입술을 벌려서 와서 만나보라, 이렇게 이것을 외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